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이 은혜로운 날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강의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한 이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정표냐?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다. 그 이정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신실무약 역사에서 멋진 이정표를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 이정표의 글씨가 이제 세계 선교, 이방 선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는 희한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아브라함과 구약 성경의 큰 줄기예요. 큰 맥이에요. 아브라함은 개인으로 시작했고 모세는 이제 민족으로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의 3대 직분이 왕이에요. 예언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직분이 왕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제사장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올바로 제사를 드릴 때는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또 예언자가 올바로 예언할 때는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거짓 증거, 살인, 간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 왕국에서 솔로몬 왕 때 남북 분열되고,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많이 당하는데, 그리고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큰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 큰 복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예언자, 모세 같은 예언자, 엘리야 같은 예언자, 뭐 느헤미야, 또 에스라, 느헤미야, 또 뭐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너무나 많은 예언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사장도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이 많습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훌륭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모든 열쇠를 다 받아있어요. 왕에 대한, 또 제사장에 대한, 예언자에 대한, 그리고 율법을, 구약성경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자존심은 강한데도 나라 민족은 로마의 군합발 아래 있죠. 로마 식민 지배를 당하죠. 세금을, 받은 세금을 갖다 바쳐줘. 직장에 취업하려니 힘들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다시 뺏들어오려니 군사력이 됩니까? 그러는데 백성들은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세주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세주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언자로 기름 부음 받아 이 삼중 직분을 갖고 있는 귀한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오신 분이 이 삼중 직분이 완전히 삼중 직분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왕 중의 왕,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왕 중의 왕, 주님 중에 주님으로 나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셔요. 구약성의 3대 직분이 예수님 앞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3대 직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자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미래에 될 일들을 구약성경의 내용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될 일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또 누가복음 뒷부분 이런 여기에 보면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해도 달도 검붉게 변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만 아니라 나라 민족들끼리 전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도덕성이 엄청 타락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제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죠. 구약 성경에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이제 주후 예수님 오신 이 은혜의 시대에 오늘 또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믿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잊게 되는 그런 부활을 잊게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요. 영혼만 천국이나 시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격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불못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신자, 믿지 않았던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허무주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예수님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지옥 경고를 받는다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국은 어떤가, 지옥은 어떤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 밝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에요. 제한도 많았고 이 하나님 앞에 속박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율법인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 율법을 넘어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이루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법조문, 이 법률은 율법과 그러면 법이에요. 법률이에요. 그 율법,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 내어놓을 만큼 자기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릴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법을 다 이루었어요. 또 구약 성경의 율법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복음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물론 11조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섬기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은혜, 이제 은혜의 시간,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제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가 나온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자로서 하늘나라의 일을 밝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예언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제사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를 다 이루어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에 희생제, 화제, 번제, 모든 소제,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다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이제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자인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언이 이제 우리 손에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그러니까 부지런히 바이블 탐험, 바이블 스타디를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 성령님은 이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를 높여 내리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니까 교회사예요. 최초의 교회사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성전인데 이제 제사장, 예언자 이런 제도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물론 일부분은 필요하지만 구약 성경처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도 있고, 그래 여기 아가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흉년이 든다고 막 하는데, 이제는 구약 성경의 그 제도가 아니라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길을 마련해 놓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예수님 성천하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재림이에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한 것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그 혈통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었냐, 무슨 한계가 있었냐면 국수주의자, 자기 나라들만 세계의 중심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런 엉뚱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에고, 자아가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성령님이 오셨지만 복음 전하는데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 선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는다, 이거에는 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이정표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그래서 이방 선교가 열리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멋진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핵심적인 인물이 고넬료와 베드로인데,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데 로마 황제가 이 가이사라에 잠시 와서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왕을 경호하는 그 이제 특별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황제가 올 때 황제를 시중드는 그런 특별 부대인데, 평상시에는 총독이 머물고 있어요. 그 총독을 호위하는, 총독을 경호하는, 그러니까 특별 부대지요. 특수 부대인데,
여기에 이제 부대에 중대장급 지휘관이에요. 보통 한 300명, 600명 여기 부대로 칠 것 같으면 주둔한 병사가 300명, 600명이라 쳐봤다면 100명의 부하를 거드리니까 중대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군대가 10명이 한 분대인데 우리나라 한국군은 10명이 한 분대예요. 그러면 지금은 너무 인구가 줄어드니까 8명인지 저 때는 10명이었거든요. 10명이 한 분대예요. 그럼 4로 나와요. 4로 나와요. 그럼 4개 군대가 40명이 1개 소대가 되고 소대 4개가 중대가 되고 중대 4개가 또 대대가 되고 대대 이상으로 연대 그 다음에 뭐 사단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시아라 빌립보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름이 뿔이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고넬료라는 사람 그 이름을 이어받아서 뭐 노예 1000명인가 8000명인가 해방시켜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고. 그 사람을 고넬료 슐라가 그 사람 이름을 이어받아서 고넬료라는 이름이 많이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름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위들을 가졌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나라 한문으로 이해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황제가 왔을 때 또 평상시에는 총독을 수비하고 경호하는 특별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중대장급 소급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희한한 것은 경건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정통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정통 로마 사람들인데 정통 로마인인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그러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해석이 나옵니다. 원지관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다는 것 한문 뜻을 풀면요 요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러면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경외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경건한 이 사람은 하나님만 향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이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밖에 사회생활은 직장생활은 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사람들 관계가 좋았어요. 자기가 맡은 이 군인의 이 직분, 중대장 이 직분도 잘 감당하고 가족도 잘 건사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재력이 있어야 구제를 하잖아요. 10원짜리, 20원짜리 자기 월급 타는 걸로 100만, 200만 월급 타서 남 많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재산도 아마 집안의 배경이 든든해서 재산도 좀 많잖아요. 또 많이 구제했다 했거든요. 월급 받는 걸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그 집안 배경도 좋은 것 같은 이 고넬료가 전통 로마 사람이고 이 고넬료가 경건했는데 그가 밖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군인들이 대단한 선망의 직업이고 함부로 지휘관 그런 자격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초급 장교고 그것도 황제가 오면 황제를 호위하고 총독을 경호하는 그 특별 부대에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초급 지휘관이고 밖으로 사회생활에 멋진 든든한 배경이 있고 또 재력이 있는데 술 마시고 방탕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돈 많으면 여자를 탐하든지 남자를 탐하든지 또 뭐 해외여행에 미치든지 명품에 미치든지 차 비싼 거 샀다고 자랑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마약에 빠지든지 술 중독, 도박 중독, 인간 중독,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 바깥에 직장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반듯하고 가정도 또 굉장히 가정에 충실한 거예요. 아내도 잘 챙기고 자녀들도 잘 챙기고 아내와 자녀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가족이라고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밑에 부하들과의 관계도 엄청 좋아요. 말 한마디 하면 부하들이 착착착착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재력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 고넬료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반듯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날마다 정시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로마 사람들만 돕고 로마 시민권 가진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왔어요. 유대는 로마 시민 지배받고 있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근데 관심 안 가지고 신경 안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그 식민지를 받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운 그 사람들을 먹고 살기 어렵고 생활하기 어렵고 병들고 그러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많이 생활비를 많이 보태줬어요. 먹을 걸 많이 챙겨줬어요. 살림살이를 많이 보태줬어요. 구제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희한한 일이 생겨요. 3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이 기도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얼마나 바쁩니까? 오후 3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자도 한 10만 명 돼요. 이 10만 명 목회자도 정해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한다 정해놓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쁘거든요. 한참 정신없을 때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한다. 누가 기도하라고 사장님이 회장님이 허락해 주겠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업무 처리를 완벽하게 하면서 이 시간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시간 말고도 정해놓은 시간이 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리고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경건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기도해요.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지금 유대인의 정서로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의 정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기는 엄청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점수가 높아요. 믿음 생활 잘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못한데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조급하다고 결혼할 수 있고 내가 조급하다고 직장 가고 내가 조급하다고 오늘 로또 사면 내일 당첨되고 오늘 내가 지금 사업 구상해서 내일 사업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가는 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자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고 이것이 건강하기만 합니까? 아플 때도 있죠. 인간관계가 맨날 좋기만 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침뱉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또 회복시켜주면 사람들이 많이는 우리로 존경받는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 인생에 일희일비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한 소리 들었다고 기뻐하고 또 안 좋은 한 소리 들었다고 싫어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면 기뻐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천천히 느긋하게 장작불 떼듯이 촛불처럼 잠시 잠깐 타는 것이 아니라 장작불 떼듯이 은근하게 장작불 떼고 나면 구들방이 얼마나 후끈후끈 뜨거워요. 1박 2일 뜨겁잖아요. 엉덩이가 장작불 처음에 떼고 한겨울에는요. 우리 외갓집에 가면 장작불 떼면 엉덩이 뜨거워가지고 이불 2겹 3겹 위에 있어도 뜨거워요. 근데 또 새벽녘 다음날 되면 싹 좀 기온이 또 내려가거든요. 구들방이 식어요. 은근히 장작불 떼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돼. 이 고넬료가 신앙이 깊어요. 장작불 떼듯이 천천히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요.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는 것이 환상이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환상을 못 봤어요. 성경적으로 환상을 보는데 여기 성경에 나왔죠. 환상 중에 밝히보면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현실하고 똑같아요. 이 하나님이 사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고넬료의 이름을 안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천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 천사의 존재를 믿기는 믿어도 몰랐을 텐데 잘 몰랐을 텐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이렇게 이름을 보면 그리고 고넬료는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 자기 상관도 아닌데 고넬료야 하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웠어. 놀랍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는 다 두렵고 놀라고 떨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겼고 가장 나이 어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고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스킨십을 하면 요한을 챙겨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거룩한 눈길을 바라보고 손을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이 밤 웃으면서 예수님 나타나니까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체험하고 사도 요한이요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을 안수해 주면서 힘을 주시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났지.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보기만 해도 기진맥진해 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구약성경 보면 다니엘도 그래요. 천사당이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당이 나타나서 계시해 주는데 하나님의 천사 계시해 주는 것 이것 받고도 죽은 자와 같이 돼서 이게 영적인 일은요. 이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100년 인생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자꾸 쇠하여 가요. 부패해져 가요. 그러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체험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고넬료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주시냐? 고넬료 퍼펙트 멋져 베리굿 고넬료 베리굿 고넬료 퍼펙트 하면서 멋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금방 안 와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하고 뭐 헌혈도 하기도 하고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먹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영적인 체험하면서 너무 놀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부하 하인들을 부르고 부하 중에 충성스러운 부하에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하루길 가서요. 이 고넬료 시부를 받은 자들 또 하루길 갔는데 다음날 강도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요바의 베드로에게는 또 무슨 일이 생겼냐? 그가 여기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서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빼어난 제자 첫 번째 제자예요. 물론 베드로가 우락부락한 성격에 막 좌충우돌하는 성격에 급한 성격에 불같은 성격에 예수님 앞에 내가 잘한다 하면서 예수님 또 3번 부인하고 또 잘못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다시 사명받아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병자로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그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는요 점심때 기도하고 있어요. 12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엄청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탁월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제6시면 베드로가 난 12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황홀경 가운데에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황홀경 가운데 영적인 체험하는데 성령님 통해서 영적인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4개가 메어가지고 땅 가까이 내려와 베드로 눈앞에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이 그릇이 보자기 같이 생겼어요. 그 4개는 메어있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덜짐승, 길짐승, 물고기 빼고는 날짐승, 덜짐승, 길짐승 온갖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히 레위기에 보면 로소경과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요 동물이 있고 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음식을 먹고 못 먹는 그런 굉장히 이 조직적인 그런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먹는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 오늘 물고기는 없는데 구약 성경은 물고기 먹고 못 먹고 나오는데 여기 오늘 물고기 빼고 덜짐승, 날짐승, 길짐승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구약 성경에 금한 거, 저는 유대인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금한 거 이때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서 너가 속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거예요. 그거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여기 17절에 뭐 고넬료 보낸 사람이 요 무두장이 가죽 공방을 하는 시몬의 집에 찾아왔어요. 시몬 베드로가 또 이름 바꿔서 베드로잖아요. 근데 또 동명이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어요. 가죽 공예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하는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때 누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여기 세 사람이죠. 실질적으로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면 내가 그들을 보내는 사람들.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21절에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찾는 사람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22절에 그들이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해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하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 하룻길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그가 하룻길 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하루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걸린 거예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나는 동안 나흘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가 얼마나 성품이 대단한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이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같이 예수님처럼 너무나 가뜩하게 고넬료가 엎드려 절까지 하는 거예요. 절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해 주니까. 그러는데 이 고넬료가 너무 심하게 인사하긴 하죠. 그래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들끼리 높낮이가 없습니다. 자, 같이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러되,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제 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베드로 성령 집회가 열린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이제 성령님이 이루시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런데 100% 위법은 아니. 식사만 같이 못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금하신 것은 혼인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해놨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방 여자들과 이방 남자들과 섞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면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허락해놨지만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들의 문화를 차단하는 그 방법으로.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방법에서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데,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많이 막혔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제하지 말라는 그거 넘어서도 거의 이제 이방인들은 상용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도 서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랬는데 자존심은 엄청 강한데 로마 식민지배 받았지. 옛날에는 아수르의 침략 당하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침략 당하죠. 이집트에 종살이 했죠. 암몬 자기가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 때문에 시달리니까
서민의식이 강했는데 상거래 하는 것 빼고는 거의 이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이거 같이 식사한다, 같이 어울린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선교를, 이제 세계 선교, 이방인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 국수주의 서민의식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는 그걸 넘어서 아예 일절 교제를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오늘 여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말하는 거예요. 이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베드로 설교가 나오죠.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의롭다고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쉬워요. 악한 짓만 하고 우상숭배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거짓 증거하고 나쁜 짓만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벌 주기가 쉽지 복 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사람들을 챙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해 준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도 챙기시는구나, 의로운 자도 챙기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몰랐던 것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 율법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들이 엄청나게 소문이 다 전거됐어요.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 가운데 이 소문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황제가 왔을 때 경호해야 되고, 또 총독을, 본디빌라도 총독을 계속 경호하고 있는 특수부대의 고넬료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봤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익숙했는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고넬료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을 성경 교사를 초대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 못지않게 굉장히 고넬료가 경건하고 그 고넬료로 가르친 멋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개인 성경 교사 그 사람한테 굉장한 걸 배웠는데 딱 하나 모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해준 것은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리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죄를 없애셨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쫓겨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첫 번째 아담은 사망을 불러왔지만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오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천국을 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얻게 된다.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부활한 예수님 몸처럼 된다. 그걸 증명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를 이루는 그 단번에 제사다. 구약 성경에 잘 아는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말하는 말이 너무나 다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베드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듣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그러니까 메시아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언자, 제사장이거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으로만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다 그걸 봤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 다 절망이 있지만 예수님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만민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 믿는 자는 성령 받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요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이 베드로 성령 집회가 열리는데 베드로 복음 집회가 열리는데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를 주는데 나는 성령으로 세를 준다. 이 뜻을 깨달았다고 베드로가 그래 말해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 사람 고넬료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척들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집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넬료 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그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개신교는 구약 가톨릭은요 의식이 많아요. 어떤 예전이 많아요. 형식적인 부분. 근데 개신교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프레칭, 설교사에게요. 하나님 말씀 선포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죄가 떠나가고 묶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묶여진 것, 악한 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죄도 저주도 다 묶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풀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와 함께 오늘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면 얼마나 놀라요. 아니 이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의식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의식을 안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은 복음으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제 또 할례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유효한 것이었고 예수님도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지만 남자 성기 끝에 복용 수술하는 것 그것이 할례예요. 그 의식이 할례인데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할례인데 이것이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고넬료나 믿지 않는 사람은 무할례자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해버리니까 이제 세례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물 세례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이 베드로가 설교사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세계 선교의 첫 문이 열리는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더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그 베드로 며칠 더 머물러 달라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오늘 이 메시지잖아요. 이거에 예수님이 무슨 일인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또 병자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또 치유 사역, 그거 예수님이 티칭, 프레칭, 힐링, 예수님과 3년 있었던 이 얘기를 며칠 동안 녹여가지고 얼마나 엑기스를 베드로 부흥 집회를 아침 저녁으로 뭐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하루 종일 했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마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메시지를 마치는데요. 이 고넬료는요 너무나 멋진 사람. 근데 로마 사람인데 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냐? 고넬료는 구도자의 신령을 갖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재력이 있죠. 그 다음에 멋진 직장이 있죠. 직장도 그냥 직장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고 칭찬받고, 들어간다고 뭐 현대 삼성 들어간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못지않게 더 어려워요. 타고난 사람만 들어가는데 정통 로마 사람이죠. 또 재력도 있었죠. 가정적인 배경도 있었죠. 유력한 집안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또 구제했어요. 또 희한하게 유대교에 입문했어요. 이 구도자의 신적, 저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철학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 예술자 이런 소양보다도 철학적인, 또 영혼에 대한 이 종교성이 엄청 강한 사람이 구도자의 마음. 그러니까 천국의 순례자들, 이 고넬료가 천국의 순례자인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유대교에 입문했어요. 그러는데 이 고넬료를 유대교에 입문하게 한 멋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멋진 사람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구제해야 된다니까 구제하고. 아니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들으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이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해야 되고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예? 좋은 정책들을 교회에서 말해도 안 듣잖아요. 무신론도 있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땅에 통치자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을 이 고넬료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자기 모든 걸 가졌는데,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출신도 있고 출신성공, 가정적인 배경, 직장, 삶에 부족한 게 없었는데 인생의 젊은 한것 같은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 이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부활을 선천하시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 선천하고 5년 됐나 10년 됐나 얼마 안 된 시간이.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교에 입문해 있는 거 얼마나 멋진지. 징검다리를 멋지게 건너는데, 인생의 징검다리를 멋지게 건너는데, 로마 사람으로 징검다리 하나 건넜죠. 그 다음에 또 유력한 집안이죠. 또 징검다리 건널 때 로마의 백부장이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징검다리가 착착착착 멋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징검다리는 이 베드로와 만남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굿뉴스 메신저. 굿뉴스를 전하는 메신저를 만나야 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만나야 됩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우리는 다 메신저예요. 또 메신저가 내가 남에게 메신저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메신저가 되기도 해요. 메시지를 줘요. 무슨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굿뉴스 메신저예요. 굿뉴스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굿뉴스 메신저가 돼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또 우리 굿뉴스 울산이잖아요. 언약이에요.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이나도 도치보다 굿뉴스라고 얼마나. 공산주의 김정은은 지가 굿뉴스라 하고, 푸틴 대통령은 지가 굿뉴스라 하고. 굿뉴스는 예수님 말고 다른 굿뉴스는 없어요. 다 가짜 짜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 주시고, 이게 굿뉴스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굿뉴스를 전한 거예요. 고넬료가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구도자의 심정 가지고 온 가족들 믿고, 또 친구와 친척들, 인간관계가 좋은데 고넬료가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멋지게 인생을 사니까 이 고넬료가 신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아. 고넬료 말하면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인생에 멋진 향기가 나는 사람, 멋진 신사죠. 멋진 군인이고.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니까 멋있는 좋은 사람들도 모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들, 이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 주변에 멋진 사람들, 멋진 가족들.
이 고넬료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것을, 영원한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신적인 것만 영원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하다. 신적인 것만 영원하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다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관되게, 천국과 연관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 부족했던 것을 베드로를 보내주셔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인생의 법에는, 인생의 법의 중에 법에, 멸류관 중에 멸류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처음 문을 연 것. 그래도 베드로는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사람 당면 어부된다 했잖아요. 오늘 얼마나 멋진 사람을 낳았어요. 고넬료라는 멋진 물고기, 천국의 물고기 고넬료라는 멋진 사람을 낳아가지고 사람 당면 어부된다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우직하고 자충우돌하고 성질 급한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고난 받을 때 십자가를 못 받고 고난 받으려고 할 때, 그렇지만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와버리고, 이거 완전히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멋진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그 물고기 잡고 있었으면 고넬료 집에 가서 뭐 물고기 몇 마리 장사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울산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이 민족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귀한 이 베드로처럼 귀한 사역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천문을 열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성령 집회가 열렸다.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성령도 기뻐하고, 천군천사들도 기뻐하다가 고넬료의 집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 이 고넬료가 얼마나 로마 자기가 소속된 그 부대에 황제에게 편지까지 썼는지 몰라. 하나님 믿어라. 그 본디오 빌라도에도 전도했을 거고, 얼마나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로마 교회에, 이방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